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각각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 물론 저희가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과 제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니죠. 각각 이제 사시는 지역에서 본인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를 각각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각각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옳고 그름으로 가족을 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도 나의 옳고 그름으로 성도들과 대립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긍휼입니다. 내 생각에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으로 어떤 사람, 교회 성도 어떤 성도들을 볼 때 그리고 내 가족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정확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 그런데 내가 옳고 그름으로 가르치고 대립을 하면 그 기회의 싹이 아예 자라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시작을 해야 내가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활하는 어떤 곳에서든지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해 주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화목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은 보면서 내 허물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예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지인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아예 다릅니다. 가치관이 아예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권유가 아닌 우리는 때로는 강요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안타까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앞서는데 방법이 지혜롭지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내 육신의 옳고 그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과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는 삶을 사심으로 상대방이, 가족이 그리고 믿지 않는 지인이 성도님으로 인해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에 관심이 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안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고센TV 성도님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이 성도님이 지난날 마지막 때 심취해서 조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고센TV를 알게 하시고 이제 저와 이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 반석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반석교회 이제 마침 가까운 데 사셔서 나오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신앙을 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화목하지를 못한데 부인이 이제는 남편에게 강요를 합니다. 내로남불이에요. 제가 그동안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내로남불이에요.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평화를 유지하고 평안하려면 이 내로남불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부이지만 부모와 자식이지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상대 가치관에 동요되라고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입장에 있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때 가정의 평화는 깨집니다. 절대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로 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1월 30일까지 이제 3일 정도, 3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노숙인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0명, 저와 저희 집에 믿지 않는 저희 고모까지 합쳐서 10명이 이제 함께 했고 금액은 38만 5천 원이 모여 있습니다. 3일의 기간이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함께 해주시지 못한 성도님들, 이번에 저희는 모금을 한 걸로 이제 감기약과 해열제를 구매를 해서 이제 숭례문에서 노숙인 사역하는 팀에 이제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파서 이제 찾아오는 노숙인들에게 이제 종합 감기약을 제공하고 해열제를 제공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물론 모든 찾아오는 노숙인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기는 희박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감기약과 해열제를 사서 보내는데 그 약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약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몸의 그 질병으로부터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부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 함께 해주시지 못한 성도님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5천 원이 됐건 만 원이 됐건 너무 요새 어렵죠. 그러면 3천 원도 좋습니다. 1,000 원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외면하지 않고 비록 적은 물질,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저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로부터 해서 3일 남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만 보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되시지만 남아 계신 기존의 고센TV 성도님들은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님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룻기 말씀을 이제 살필 건데 제가 제목을 이제 이따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룻기를 말씀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왜 휴거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제목을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올릴 거긴 하지만 만일의 제목이 그랬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룻기의 말씀에서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분명하게 갈려서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이 휴거에 참여하고 어떠한 사람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느냐가 이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2장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아스는 일전에도 제가 룻기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섬기는 서울반석교회에서도 이제 어제까지로 이제 룻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도 이 메시지를 이제 하셨어요. 서울반석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신 성도님이 저희 고센TV 성도님이 두 분인데 아마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차피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보는 관점이 비슷하고 그리고 큰 틀은 같아요.
큰 틀은 같은데 이제 세부적인 것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묵상했냐, 묵상하지 못했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들으셨던 부분은 고센 TV를 통해서 더 반복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아스를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건데 제가 요 근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룻기이지만 나오미 기일 수도 있고 보아스 기일 수도 있다. 성경을 새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써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 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룻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기에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 기뇽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또 다른 자부인 오르바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4장쯤에는 아무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한 몇 편 뒤에 이제 그 부분도 살펴볼 거지만 왜 아무개라고 하느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룻기를 살펴보면은 나오지만 이제 저희도 살펴볼 거지만 기업을 무르는 것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무르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보아스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2순위예요. 1순위가 있는데 그 1순위가 바로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무개와 보아스를 비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룻과 오르바를 비교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1순위가 바로 그 아무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는 이름조차도 성경에 남길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룻기 4장을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룻기가 이제 기록이 된 때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룻기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에게까지 이어지죠. 이 룻기의 바로 직전이 바로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몇 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에서 기록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이 사사기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똑같은 표현이. 그런데 그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거의 판박입니다.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 이 왕이 없다는 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요.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신약 시대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아는 것과 관심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알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 2장 오늘은 살펴볼 부분이 2장인데요. 2장에서 보면은 룻이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2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자, 이 우연히를 우리는 필연으로 봐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는 우연히라고 써 있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연히 라고 표현이 됐지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의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모습인데, 자, 이 이삭 죽기. 자, 룻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룻이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서 이곳에 타향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 줍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긍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면 저도 가면 갈수록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아와 과부, 압제된 자, 타국인,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마음이 잘 보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삭 줍기, 이제 이 이삭 줍기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사사시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와 굉장히 많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그 뜻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삭 줍기를 살펴봅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정욕, 욕심, 이 부분과 정면으로 거스리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탐욕스러운 존재인가를 더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농사를 잘 짓습니다. 과실 농사도 짓고요, 밭에서 벼도 짓습니다. 보리 농사도 짓습니다. 그거 다 거두라는 겁니다. 거두어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축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허락하셔서, 그래서 일을 해서 정당하게 급여를 받습니다. 뒤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레위기 뒤에도 나오지만 하다못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 직접 살펴볼게요. 어디에 있냐면 13절 말씀인데,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톰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요새 시대로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매달 월급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10일 날 월급일 수도 있고 25일이 월급일 수도 있고 15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치면 정확하게 줘야 될 날을 주라는 겁니다. 만일 그날이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다, 그래서 뭐 은행이 노는 날이다, 그럼 그 전에 줘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거 뭐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요런 것도 살펴보자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오너가 이제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만일에 급여를 정확한 날짜에 주지 않고 하루 이틀 미뤄지면 그 하루 이틀에도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없죠. 자, 품꾼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 월급 생활, 급여 생활을 하실 테니까 이 심정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월급 날만 기다려요. 그래서 월급 날 되면 하루 종일 뱅킹 알림 뜨는가, 이 기분 무슨 기분인지 아시죠? 월급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품꾼들의 이런 마음까지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향한, 그리고 힘없고 약한 자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람을 향한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만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그런 부분도 살펴봤지만, 혹시나 그리스도인이신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직원들 급여 딱딱 제 날짜에 주십시오. 제 날짜에 못 주면은 미리 주십시오. 그것도 압제입니다. 늦게 주는 것도 압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사소한 것부터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여담이었고,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길의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면서 필요한 것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도 갚아야, 대출 받으셔갖고 집 사신 분들 빚도 갚아야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 양육하면서 교육비도 많이 나가죠. 그리고 요새 식료품 값이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저도 진짜 요새 좀 그렇습니다. 좀 뭐 이렇게 식료품 같은 거 살 적에 계란값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안 떨어지는지 좀 그래요. 요새 많이 비쌉니다. 버거워요. 사는 게 버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고센TV에서 이때까지 그런 말씀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필요한 것을 다
돈을 쓰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도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살펴봅시다. 이 별을 베고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줍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욕심을 위해서,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오늘 휴거에 참여하는 자, 참여하지 않는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성도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냐 안 드리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러고, 자, 다시 말씀,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에서는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밭에서 이제 모퉁이 부분은 또 건드리지 말고 놔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타국인을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변에 많죠. 우리는 이번에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중 부류 중에 하나인 노숙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국인 된 사람들, 이것을 지금 시대로 보면은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난민들을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TV는 몇 달 전에 2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입은 난민들을 같이, 작은 물질이지만 함께 섬겼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들을 향한 긍휼. 자,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람을 향한,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만지지 않고 외향적인 율법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강팍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 그 율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 치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꼴 보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티를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갖지, 그 질병에서 노연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겉의 것만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인 겁니다.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겉의 것만 알면은 이 긍휼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못 만져요. 그래서 대부분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만 커져요. 그래서 휴거의 날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아는 건 많아요. 성경의 비밀한 거 아는 건 많아요. 이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 성경 들이내밀면서 이게 바로 이런 의미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게 지금 7인 중에서 지금 하나를 뗀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건 좋아하죠. 분석해가면서 성경 얘기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지 말라고. 이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읽기만 해서 지식으로만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과 동화되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알기만 하면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휴거의 날에 버림받습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순종은 달라요. 자, 사사시대의 문제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아요. 자, 지금 이 이삭 줍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는 룻기에 나오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밭을 소유한 소유주라고 칩시다. 조금이라도 흘리는 게 덜해야, 바닥에 흘리는 게 덜해야 손해가 안 가요. 그렇죠?
반모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모퉁이에 포도원이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반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아예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다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사사시대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도 똑같아요. 안다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많이 알기만 해서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서 문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바로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사람은 누구나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입장에 좋은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살아요.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들 잘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아끼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을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 아끼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이들을 찾아 섬기는 것에는 인색해요. 아, 나는 마에스트로나 나유민 성도, 당신이 내 사정을 모르잖아요. 나 많이 어려워서 그래요.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난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 기부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자, 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를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이 정하신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돌아보아야 돼. 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내가 써야 될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삭마저도 주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여기서 판가름 나요. 말씀을 따라 왜 순종합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임을 믿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밖에는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 줍기로 치면은 그 이삭마저도 주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룻기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이제 그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에게 따로 명령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귀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자, 이거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처음에 이해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이러면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방해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졸졸졸졸 이제 일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졸졸졸졸 다니면은 가면서 막 밟혀갖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한다. 그러면은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차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산 사람입니다. 이 이삭을 줍도록 이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룻이 주스로 왔을 때 이삭 줍는 것을 허락을 했죠. 그런데 보아스는 한 수를 더 뜹니다. 좋은 의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걸 꾸짖지 말아라.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일부러 버리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 떨어진 거를 줍지 말라 하는 거는 일부러 말씀을 안다면 일부러 버려둘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한 수를 더 뜨는 겁니다. 일부러 더 버리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삭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잘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룻에게 일부러 더 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오히려 한 수를 더 뜨는 거예요. 일부러 더 줘라. 그러면은 뭡니까? 더 손해가 나는 거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율법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많이 이미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이 보아스가 바로 휴거에 참여하는 자의 한 모델이 됩니다. 자,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순종하느냐? 지금 시대로 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손해가 납니다. 이 보아스요, 일부러 더 줌에서 빼서 버리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 성도들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 헌금하는 것도요, 딱 계산을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거 이상은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이거 이상 달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강팍하느냐? 머리로만 알기만 해서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한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보아스와 같습니다. 한술 더 떠요. 딱 해야 될 것만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뜬다는 겁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마음밭이 좋아서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이 구원받는 사람,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옥토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밭, 옥토밭을 빼고 나머지 밭은 모양이 어땠건 저땠건을 떠나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4분의 3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75%가. 열의 7명, 8명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열의, 지금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의 7, 8명은 저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 봅니다. 왜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혼자 착각을 할 뿐이지. 단순히 물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무개요, 룻기 4장에 나오는 아무개요, 이걸 싫어한 겁니다. 오르바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같이 가지만 결국은 마음에 아쉽고 그런 건 있지만 결국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기가 아니라 오르바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은 자기의
자기의 만족을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느냐 붙쫓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마음밭 중에 그 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고,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오르바와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와 그 아무개로 치면 그 아무개와 같아요. 그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였습니다. 기업을 물렀다면 그 아무개가 아니라 어떤 이름이 나왔겠죠. 그리고 그 아무개라고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자기한테 손해가 가서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가서. 그 말씀이 룻기 4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오르바와 같고 이 아무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휴거에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건 많죠.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부분이 거짓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말을 해보십시오. 지금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또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까? 대부분이 지금 시대는 이런 상태,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은 안다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정죄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몰랐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과 오르바 중에 룻입니까? 오르바입니까? 보아스와 아무개 중에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결정적인 차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그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소견의 옳고 그름, 나의 자아와 의, 내 생각의 정의, 내 생각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나만의 신앙, 나만의 믿음. 이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 남겨지는 겁니다. 열의 7, 8명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에요. 옥토밭이요 드뭅니다. 이 시대 드뭅니다.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요 드뭅니다. 이 룻과 같은 사람이요 드뭅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올 날 주님을 만나 뵐 사람들입니다. 성도님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개입니까? 오르바입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에 강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오르바와 같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아무개와 같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하나입니다. 좋은 밭, 옥토밭. 기업을 물을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룻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